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그대로 있고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만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성경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에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치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협력 사역이 각각의 목적이 있다고 말하는데, 성부 하나님의 선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함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함이고, 성령의 인치심의 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43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세 번의 동일한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 안에 나만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속과 창조의 목적 속에 깃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과 온 세상과 땅 끝에서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이 성경 전체에서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선교단체에서 가든지 보내든지라는 구호를 가지고 선교 훈련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훈련은 아마도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이 구호를 얼핏 들으면 가면 마치 보내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보냄을 받았으면 우리는 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어떤 양자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이 구호에 얼핏 이해하는 것과 달리 사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가야만 하고 또 보내야 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가 부름받고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한 선교학자가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가리켜서 이 말에 모순이 있다. 여자적 여자와 같은 말이다. 여자면 여자지 어떻게 여자적 여자일 수 있는가?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선교를 함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쓸 수 있는가? 라는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사로 오셔서 태어난 존재가 교회라면, 그리고 이 한국 땅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눈물과 땀 속에 태어난 것이 교회이고 교회인 우리들이라면, 우리의 출생 자체가 선교와 동떨어질 수 없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교적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라는 의미가 뭐뭐으로부터 부름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부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는 분명히 보내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왜 불렀는가? 너를 복주고 너의 가정을 복주고 온 열방과 온 족속과 온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낸 메게더스이라는 사람은 내러티브 정체성 이론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경험을 통해 통합해서 이야기를 발전시키면서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경험한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 시대의 어떤 흐름들 속에서
이 시대의 철학 속에서 사조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우상공장 사장 아들로 살고 고대의 1월 성신을 신으로 모시고 살았던 가운데 형성되었던 그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더 이상 너가 1월 성신을 섬기며 우상공장 사장의 아들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거대 서사라고 하죠. 그랜 스토리라고 하는, 그랜 내러티브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체 역사 속에서 부르셔서 이제는 새롭게 이야기와 역사를 만들어 가시면서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정체성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정체성이란 말은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내용인데, 그러한 삶을 꿈꾸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역사 가운데 그와 함께 써가자고 초청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제목을, 목사님께서 17세기 청교도들이 던지는 질문처럼 제목이 너무 길다고 하셨어요. 가슴 뜨겁게 물어봅시다. 나는 왜 선택받았습니까? 저도 이렇게 긴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은 처음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문장을 보다가 삐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18세기로 진일보아에서 제목을 짧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드시 짧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오늘 부르시면서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슴 뜨겁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부름의 목적, 선택의 목적이 다시 한번 재해석되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에 대하여 뜨겁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전하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 열방과 땅 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1월 성신을 섬기는 우상공장 사장 아들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복의 유통자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너는 복의 통로야, 너는 온 열방의 복의 유통자야 라는 말을 여러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가슴 뜨겁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가라는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가슴 뜨겁게 우리가 무엇라도 나의 이야기로, 나의 존재로서, 내 삶으로 내면화된 나의 중심의 고백으로 그것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짧은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 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오경의 수신자가 누구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430년간 노예였습니다. 그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저녁 반찬으로 고기가 나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은 별것이 없는,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증조할아버지도 노예,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였던, 이집트의 왕을 신이라고 섬기며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는 만물을 다스리는 자다 라는 이 정체성을 주셨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당했을까.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복의 통로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런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낯설다면, 그리고 가슴 뜨겁게 반응할 수 없다면, 아마 우리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진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1월 성신을 모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희를 삼지 못하게 할 거야. 이 달과 별은 내가 너희를 위해 만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참으로 그들에게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시대 21세기 한국 사회 속에서 경쟁과 비교가 기본이고, 피로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회에서 인정투쟁을 하다가
자기 존재 증명에 안달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남을 밟아서 누르고 올라가서 복을 쟁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너를 통하여 이제 만민이 너를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게 될 거야 라고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비난과 배신과 부끄러운 십자가와 장사 진행받으신 비하의 그의 삶 속에 그의 정체성에 이런 것들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었던 것처럼, 누군가의 비난과 배신이 또 네거티브한 그런 말들이, 누구의 칭찬과 세상에 부여하는 가치가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하거나 비참하게 할 수 없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 사랑받는 자로서 어떤 우월감도 어떤 열등감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평등사회, 평수와 등수가 모든 걸 결정하는 이 사회 속에 그런 것들이 너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도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공장 사장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것이죠. 이집트 백성,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시내산으로 부름받죠.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바라보면 좌측에는 이집트가 있고 오른쪽엔 가나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저 가나안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출애굽기에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부름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실 때에는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어디에 드러나 있냐면 신명기에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은 구약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신명기의 율법을 여러분 한번 언제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그 사회법 속에 3년째 냈던 11조가 레위인과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째 년에는 면제년을 주셔서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 다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50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해서 모든 생산수단의 근간을 다 돌려줌으로써 모든 게 리세팅되는 겁니다.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도피성을 두어서 최소 8m에서 광폭 16m에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남부, 중부, 북부 그리고 요단 동편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에 아주 적절한 거리를 두어서 누구나 도피할 수 있는, 그래서 살인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할 뿐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는 이런 완벽한 제도가 여성차별금지법과 이주근로자 일당 임금보호법과 그뿐 아니라 미제사건 발생금지법, 공식적으로 서리를 허가하는 허가법, 그리고 올리브 한 단을 두고 온 사람들은 돌아가지 말고 그 내 귀퉁이에 그 식물뿐 아니라 떨어뜨린 이삭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주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율법이 가시화된 이 가난한 공동체에서 사통팔달 지역인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의 그 중심부에 이스라엘을 둠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화되어질 때 온 열방들이 동경과 부러움과 사모함을 가지고 그 나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그 부름과 보냄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을 구약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21세기에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은퇴식에서의 질문에 한 단어로 이야기했습니다. 가시성입니다라고 했어요. 복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구현되어지는 가시성, 그 가시적인 공동체를 통하여 21세기 교회에도 하나님은 구약에 꿈꾸셨던 그 열방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에서 발견할 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것이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구약의 성교의 방식도 신약의 성교의 방식도 아브라함을 부르심과 보내심의 그 목적처럼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열방과 땅끝과 세상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정말로 왜 선택받았는가? 그 물음 앞에 어떻게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칼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삶이 자기 자신에게 봉사하는 일에 소진되는 곳에서는 죽음의 맛이 나면서 결정적 사실을 망각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소금 뿌리고 빛 비추는 그 교회 속에 물이 고이면 그 고인 곳에 썩음이 있고 죽음의 냄새가 난다고 말하면서 그는 교회의 삶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소식을 전달하는 직무를 실행할 때에만 살아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로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인 것이 이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고 사탄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관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또 부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종말론적 공동체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에서 선포하고 그 가치를 가시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도전 앞에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체인 교회의 연약함 속에서도 온갖 죄악으로 얼룩져 있던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고치시면서 치유하시면서 보수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한 그 열심을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꿈은 여전하십니다. 우린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겨쌈을 당하고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이 이때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저의 선교 짧은 역사를 돌아보면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고 보수하시며 그 열심으로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인생과 사역 속에서 일하여 오셨다는 것.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애쓸 때 참 온전치 못해도 그런 그림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 사모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마치 배구 경기에서 스파이크를 때리고 브로킹에 성공하면 하이파이브를 하지만 브로킹에 막히고 스파이크가 성공하지 않을 때 선수들을 보면 로우 파이브를 힘내, 어서 잊어,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하나님께서 저의 사역 가운데 그렇게 신실하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부름과 이 부름받음과 보냄받음 속에서 선택과 선택받은 그 목적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지실 것들을 함께 바라보며 이 부름과 보냄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사회적 접촉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실존적 불안이 가중되는 이 팬데믹을 지나갔죠, 우리가. 그런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우리는 다시 한번 규정할 것인가? 온갖 소비주의와 물질주의가 은밀한 세계관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고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성경이 말한 내가 너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였고 또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다 같이 성령과 샬롬을 주면서 보낸다 하시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정체성은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더 크고 중요하고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선택받았는가? 우리가 가슴 뜨겁게 보냄받기 위하여 부름받았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향하여 향기와 대사와 우리를 하나님께서 편지로 보내셨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함과 능력을 가지고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기억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이 가시화되는 공동체, 끊임없이 펼쳐지는 교회와 교회인 우리의 제약 속에서 늘 답을 주시고 자신의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샬롬 교회와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처드 보컴의 말과 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리처드 보컴은 이 위대한 과업의 어려움, 우리가 일상에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남편과 아이에게, 직장 동료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품위와 기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이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의 편지와 예수의 향기와 대사라면 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 자식들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질 것인가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낭망한 권리를 포기하고 살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성교는 우리의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하여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일할 때에도 우리의 미성숙한 섬김이 그분을 위하여 행한 것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패가 저지를 수 있는 해악들을 지속적으로 방지하실 것입니다. 성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계속하여 성교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